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지킨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이 추수의 기쁨,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비록 사람이 씨를 뿌리고 또 뭐 관계 수를 해서 물을 준다 하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오늘날 우리는 농경사회는 아니라서 우리 가운데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물론 텃밭에서 상추를 기르고 이런 분은 계시겠죠. 우리는 대부분 농사일과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 절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여 지킬 것인가, 이것을 좀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사실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감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신명기 16장 10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은 맥추절인데 왜 여기는 7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만약 이걸 모르는데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에는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근데 이 절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77절과 오순절이에요. 왜 77절인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6월절을 지나고 나서 7주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입니다. 한 주는 7일이고 7주가 또 7이니까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고요. 오순절은 바로 7주가 지나고 나서 지키는 절기, 77, 49, 이제 50일째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그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 맥추절, 우리는 지금 맥추 감사절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감사절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지만 한편으로는 감사를 배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맥추절이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맥추절이 없어도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은혜로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이 풍성한 것을 주셨다는 이 영적인 교훈을 그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절기의 의미인데요. 어버이날이 되면은 없던 공경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말씀 잘 듣고, 그날은 속 안 썩이고, 그날은 좀 인간적으로 내가 조금 이렇게 효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그날은 평소 때는 못해도 그날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왜 굳이 제정했을까? 부모들이 어린 자식으로부터 해서 장성한 자식에 이르기까지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 날을 제정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그 작은 손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오거든요.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 옵니다. 그게 정말 받고 싶을까요? 그 종이 카네이션 너무 받고 싶다. 그런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봐요. 어버이날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고 감사를 배우는 날입니다. 이게 없으면 감각이 없어요. 평소 때도 뭐 떼쓰고, 평소 때도 불평하고, 평소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어버이날조차 없으면 그런 감사와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이 특별한 이런 날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감사절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 대단합니다. 사람은 공학을 이용해서 바다와 바다 사이를 가르는 멋진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놀랍죠. 너무 아름다워요. 100m도 넘는 고층 빌딩을 만듭니다. 저는 100m 넘는 고층 빌딩에 올라가 본 적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이제 도시를 전체를 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을까? 아름다움을 압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패션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알아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대단해요. 근데 이런 대단한 존재가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감사를 모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머리가 너무 비상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지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것만큼 참 가슴 아픈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엄청 좋은 대학교 가고 그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까지 바라지도 않고 이 아이들이 참 감사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주어진 이것들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인성과 사람이 된다면 주어진 삶에서 그렇게 비상하고 탁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절기는, 이 감사의 절기는 값없이 주어진 이 선물을 선물로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받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도록 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정된 시간이 바로 구약의 절기입니다. 절기의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감사를 배우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제 맥주감사절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예배를 나오시면서 오늘 감사절인데 생각해보니 별로 내 인생은 감사한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남들은 다 감사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 없나? 이번 주를 돌아보니 한 번도 웃은 날도 없고 참 무슨 감사를 해야 되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어쩌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드려야 될 감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릴 감사, 드릴 수 있는 감사에는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 찬송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제가 우연히 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제가 몇 번 떠올렸던 추억인데, 제가 이상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순간들이 자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제가 감사했습니다. 제가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 5살 때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제가 컸기 때문에 계곡에서 놀던 때였어요. 야트막한 이 폭포 위에서 아이들이 막 폭포 밑으로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는데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뛰어내리면서 열기를 식히고 이렇게 노는데, 저는 그때 처음 물놀이를 간 거였거든요. 남들 뛰어내리니까 저도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5살 정도 되었고요. 그때는 뭐 부모님이 돌볼 그런 여유도 없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애들이 뭐 딸기 따먹으러 간다,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따라가서 그냥 산딸기 같은 거 따먹고 계곡에서 노는데, 폭포에서 무심결에 뛰어내렸는데 그 순간 눈을 뜨니까 뭐 캄캄하죠. 계곡 그 물밑이 캄캄한데 숨을 쉬니까 거품은 올라가는데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물이 계속 들어오고 엄청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짧은 몇 초가 몇 분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우적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에게는 좀 물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는 그런 때였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제가 골목에서 그때는 많이 놀았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서 제가 컸는데요. 골목에서 노는데, 부산은 이렇게 비탈진 곳에 산동네 막 이렇게 길이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경사진 곳에서 이제 있는데, 골목에서 놀다가 이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그 공이 차도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그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 공을 주우려고 제가 공만 보고 가다가 오는 차에 치일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차가 탁 섰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만약에 그 운전자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제 차에 치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한 번씩 떠올라요. 그때 그 순간. 세 번째는 20대 때 제가 위장병을 4년간 앓으면서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지면서 거의 해골처럼 변해 있을 때, 그때가 떠오르고요. 네 번째는 30대 때 제가 심장 통증을 2주에 걸쳐서 겪으면서 심상치가 않다고 느꼈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거듭해서 그냥 뭐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불쑥불쑥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구나. 물론 제가 기억하는 순간은 이제 그렇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지만, 저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산다는 것이 광야처럼 힘겨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찬란한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인생이 어떻게 편하게만 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수월하게 풀리게만 하겠습니까? 인생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을 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참 좋다, 참 행복하다, 이렇게 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인생이 얼마나 설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면서 담도암 사기를 선고받은 한 목사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떠서 한 12, 3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담도암 사기를 선고받고 이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영상을 제작을 한 거였습니다. 이미 암이 모든 곳으로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하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치유될 가능성이 1%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완치된 사람은 한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값비싼 약을 쓰면 생존 가능성이 1%더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1년 남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한 1년 정도 있으면 이제는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항암 치료를 한번 해보면서 상황을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1년이 남은 상황에 자기에게 시간이 지금 1년이 남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30대 정도 되는 목사님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남일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참 안 됐기도 하고 이런 나이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부모님도 계시겠죠. 두고 먼저 떠나야 되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너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런 겁니다. 그 이분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은 참 큰 선물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고단할 때가 참 많죠. 그런 때에도 맨날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낙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는 이런 삶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꼭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봐야만 와 놀랍다, 너무 행복해, 브라질의 이구아수 폭포를 보아야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호흡할 수 있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선물처럼 주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감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감사해야 되겠구나, 일상에서 이런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하루하루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그걸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이 그 시간을 대하고 하루를 대하는 모습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느낄 줄 알게 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살아가는 순간에도 우리가 드릴 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감사할 게 그래 많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죠. 저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 어려운 일이 한 개도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이제 부모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자기에게 없는 것은 몇 가지를 찾아내가지고 불평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서에서 나온 삶의 태도는 아니겠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 것을 헤아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인생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공책에 꽉 차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제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뭐 가정에 대한 것도 있고 교회에 대한 것들도 있고 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이미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트한 것이 꽉 찰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뭐 위로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위안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그럴 때 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뭐 엄청 이렇게 좋은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지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여기에서 제가 오는 위안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위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에게 이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드릴 감사에는 제가 처음 부임을 하고 나서 지금 6년 반이 지났거든요. 6년 반이 지나면서 저에게 지금 감사한 것은 어떤 목회적인 안정감이 저에게 많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가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뭐 그 전에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18년도를 제가 맞이하게 되거든요. 맞이하면서 이제 첫 담임 목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설교가 있어서 제가 너무 허우적거렸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강단에 설 때는 성도님들 보실 때는 제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었습니까? 근데 저는 여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목양실에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나름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 목양실에 보면 등이 2개 있거든요. 들어오신 분은 아는데 저기 앞에 있고 요 뒤에 있고 2개가 있는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등을 하나밖에 안 켰습니다. 좋은 목회자 되겠다고. 전기세 아끼는 목회자.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기세 아끼려고 등을 한 개만 켜고 있었어요. 뭐 장로님들 겨울에 전기세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 방바닥이 거의 목양실 추운 편인데 판넬을 깔아놨잖아요. 좋은 목회자 되겠다고 제가 판넬을 안 쓴 겁니다. 좋은 목회자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목양실에서 그렇게 한 달을 넘어갈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달을 넘어가는데 제가 엄청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새벽부터 그때 제가 평균 퇴근 시간이 한 11시 반이었을 거예요. 일주일에 6일을. 주일만 좀 일찍 들어갈 뿐이지 6일을 한 11시 반에 들어갈 때였을 겁니다. 아마 평균. 하루 종일 거기서 전등 한 개 켜고 심심한 데서 그 추운 데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 제 조지가 전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설교가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지나고 나서 제가 전등을 2개 다 켰습니다. 켜고 나니까 밝더라고요. 밝으니까 제 마음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좋은 목회자 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전등 2개 켜고 판넬도 좀 켜고 너무 춥지 않게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제 목회에 좀 적응을 해 나갔습니다. 일종의 자유함이 생긴 거죠. 일종의
좋은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세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좀 자유함을 누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누리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목회를 하면서 배워나게 되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목회의 안정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 부임을 하고 나서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거의 안 가졌습니다. 뭐 매일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은 저는 경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4년 정도 저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혼자 그냥 거의 저는 목회에 전념을 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부의 목사님들과 어울리고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좀 교제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물론 나이는 다 다르지만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친구 같은 그런 교제를 가지거든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로 강사로 부르는 분들은 다 저와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헌신 예배 강사로 부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교제권이 없고 좋은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남이 없으면 헌신 예배 강사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부탁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근데 지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아껴주기도 하고 좀 이런 동력의 관계를 이루며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저는 저에게 큰 목회적인 안정감이자 또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목회적인 안정감도 있고요. 또 감사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저는 감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탁월하고 뛰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자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내가 뛰어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성도님들 저에게 그것을 부족하다고 하지 않으셔도 저도 그걸 알아요.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분들을 제가 볼 때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그 광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늘의 묵상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교 노트가 올라가거든요.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을 합니다. 이제 그런 묵상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그런 게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또 예배 이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성도님들이 간단하게 오늘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때면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렀구나. 설교를 깊이 있게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내가 전했던 내용이 이만큼이라면 훨씬 더 그것을 스스로 이것을 소화시키는 그런 내적인 활동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될 때 상당한 감사를 느낍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된장찌개를 그냥 한번 팍 떠서 먹으면 맛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맛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다 맛있을 겁니다. 입맛에 안 맞아도 그래도 아내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맛있다고 해줄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반응하는 모습이 또 아내에게는, 엄마에게는 사실 기쁜 겁니다. 반응을 할 때. 제 아내는 항상 물어봅니다. 반응이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제서야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오늘 내가 맛있다고 안 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맛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네. 제가 6년 반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매주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밥으로 치면 제 설교가 아주 맛깔스러운 설교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어떤 객관화를 가지고 제 설교를 보면 이게 엄청 맛있고 하는 그런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를 대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오히려 설교자가 전하는 것보다 더 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성도님들은 현재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감사를 느끼십니까? 당연하다고 느끼면 감사가 안 됩니다. 모든 게 당연하면 감사는 없어요. 근데 또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냥. 하지만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느낄 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탁월하고 내가 엄청 거대한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탁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받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낙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다 있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낙심 쪽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낙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빽빽하게 적히더라고요.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 감사가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을 나누다 보면 불평이 커져가는데 감사를 나누다 보면 더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고 감사가 커져가게 되고 나의 감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의 이런 감사로 번져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나의 감사가 우리 가정의 감사가 되고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이제 세 번째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우리가 드릴 감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겪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돌아보면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우울함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낙심이 없고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문제는 떡은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데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는 내 문제가 훨씬 커 보인다는 데서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각자가 내 떡이 작다고 느끼고 내 문제가 훨씬 크다고 느끼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본문에 대한 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저도 감사를 돌아보는 거고요. 최근 한두 주 정도 전에 저희 집 아이가 목에 담이 들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때문에 학교에서 일찍 조퇴를 하고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 좀 놀라죠. 얼마나 아팠으면 조퇴를 했을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좀 참지,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결국 그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도 받고 주사도 맞고 목에 깁스처럼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이걸 하고 왔더라고요. 이제 결제를 하고 나면 제 휴대폰에 뜹니다. 비용이. 그걸 보는 순간 미안한 생각이지만 솔직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생돈이 날아가는구나.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제가 밀물처럼 감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밀물처럼. 어제는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좀 참았으면 괜히 이렇게 병원비도 안 나가고 조금만 참으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아이가 아플 때 이렇게 돌봐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런 삶의 과정들을 많이 겪을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껴주고 염려해주고 돌봐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르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 병원 가서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픈 건 염려가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도 못마땅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니 제가 너무 큰 이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값어치에 비하면 아이가 아픈 건 정말 작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에 비하면 그 약간의 병원비가 드는 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관계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좋은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다 보면 작은 일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현재 겪는 이런 일들이 결코 큰 희생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억지스러운 감사 아니죠. 저는 절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를 배운 겁니다. 맥추절은 곡식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뒤에 있을 과일과 열매 추수에도 풍성함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밀과 보리 추수는 첫 열매에 해당돼요. 이제 나중 열매가 있을 것을 바라보며 첫 열매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만 나중에도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신뢰할 때, 이것은 작은 희생이지만, 작은 대가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큰 값어치를 얻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미각을 느낍니까? 하는 것입니다. 미각. 이 밥을 먹으면 그 맛을 느껴야 맛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미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미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미각을 가진 자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거를 선물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미각이 고장이 나면 먹어도 별로 맛있는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미각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